13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헬라어로는 이게 토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토테라고 하는 말이 한 50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라고 말하는 요 타임, 요 시간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예수님이 이때가 한 30세쯤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을 이어받아 갈 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아켈라오가 이게 아주 또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셔서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살, 2살 뭐 요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요 13절에 왔을 때 30세쯤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동안 내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30년,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을 배웠고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자 이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데 목수일을 하면서 살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내 가족, 육신의 가족, 이 부모 형제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30살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집을 떠나신 거지요. 부모 형제도 떠나고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 직업도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더 큰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하는 일을 참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침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에게도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런 말 없이 침묵을 하시면서 30년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때부터 때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가 되기를 그동안 정말로 꾹꾹 참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런 생활 모습, 이런 태도 굉장히 배워야 할 부분이죠. 기다린다는 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때가 되기를 잘 이렇게 엿보고 있다는 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거망동하게 가볍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참을 때 참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침묵할 때 침묵하면서 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행동 개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이 토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50번 이상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할 때도 이게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 때를 구분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부족하죠, 그죠? 이때가 지금 맞는 때인지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너무 조급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마냥 늘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이때부터 그랬죠, 그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첫 메시지인데 그 말씀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거를 항상 신중하게 보면서 이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잘 살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얼마나 신중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가 나오는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짧고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보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우리 날 계수함을 주셨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날짜를 계산할 수 있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잘 때인지 아니면 일어날 때인지, 쉴 때인지 놀 때인지 일할 때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라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날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도 시간을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태초에란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시간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시간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계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그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사계절 그리고 달, 월, 일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일어날 때다, 지금은 잠잘 때다, 이런 걸 잘 계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산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어울리는 때, 가장 필요한 때, 이런 걸 분별하고 이렇게 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셨어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 하러 가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뭘 하는 사람이냐?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길을 닦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짜잔 하고 나타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요 이제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때 사람을 소개하는 MC들이 있죠. MC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착 나와가지고 막 너스레를 떨면서 이제 이번에 출연할 자 누구누구도 쫙 해서 마지막으로 짱 하고 소개하죠. 그러면 음악이 막 멋있게 나오고 나서 주인공이 착 등장해요.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인공이 오실 때까지 그 오실 수 있는 길을 쫙 주단을 깔아놓고 그리고는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도록 딱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길을 닦아놓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아라고 하는 이 바다의 왼쪽에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의 왼쪽. 근데 그 갈릴리 보통은 이게 호수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진짜 지중해 바다 나가서 막 고기 잡고 거기를 무역선을 띄워가지고 막 먼 나라까지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 별로 재미없는 사람들이. 그냥 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 내륙 중심에 있는 이 호수, 이거를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까지 가려면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직접 건너가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돌아가든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길인데요.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도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요단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서 이분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집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가셨고 또 오셔가지고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세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죄인이 받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특별히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딱 입성할 때도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사실 그때야말로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승리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쫙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영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울리는 것은 백마 탄 모습이에요. 군대를 쫙 거느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쫙 입성하는 그 모습이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앉으시라고 나귀 등어리에 겉옷 벗어서 펼쳐놓은 거 이런 거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오셔요.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다 뭘까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지, 자기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이게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처음부터 쫙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가 참 쉬운 존재라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더 폼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폼생 폼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폼에 죽고 폼에 살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마태복음 3장에는 구약의 중요한 3대 절기 이걸 완성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 하면 뭐가 있어요? 유월절, 그러죠?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요 마태복음 3장에 다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유월절을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지만 세례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세례를 이 요단강에서 받지만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십자가라. 그래서 세례와 십자가는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이 유월절 사건을 여기서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이거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추절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맥추절 사건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장절,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를 1년 동안의 추수를 다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쌓는 거, 이거는 결국 요 3장에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있다가 알곡을 모아 곡간 안에 드린다고 그랬죠. 요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 계신 모습, 그래가지고 키질을 해서 알곡을 모아가지고 이 천국에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3대 절기를 완성한 모습이 탁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인물들의 종합이에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정말로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하고 어떻게 성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아나가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특별히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7절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있는 7절 말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시편 2편이 왕의 대관식 때 항상 읽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쫙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이게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7절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종이라고 나오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자이고 종은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왕 되신 분으로 오셨는데, 왕이 다스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종의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죽어마땅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모습이에요. 왕 되시며 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모든 걸 비우고 낮추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시는지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도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다. 마가는 끝까지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교만한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부인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한 영혼이라도 믿게 하려고 수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맞아 하면서 계속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